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성결신문 황승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벌였는데요. 네. 응답자의 31.8%가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예. 기윤씨는 3년마다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하는데요. 2017년에는 신뢰 한대가 2%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3년 전에 비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약 10%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년 전에 비해 약 10% 증가했는데요. 2017년도에는 응답자의 51.2%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올해는 무려 63.9%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예. 기윤실이 2008년 신뢰도 조사를 한 이래 한국교회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왔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부분은 여전히 한국교회가 풀어야 될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할 때 함께 진행하는 또 한 가지 조사가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에 대한 조사인데요. 2017년에는 이제 가톨릭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순위 변동이 있나요? 네, 아쉽게도 이번 조사에도 순위 변동은 없었고요. 기독교가 좋은 성적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가톨릭이 30%로 1위를 차지했고 26.2%의 불교가 뒤를 이었으며 개신교는 18.9%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3년 전에 비해 가톨릭은 3% 정도 하락했고 불교는 이제 4%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변동 없이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의 강장 집회, 청와대 앞 집회가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기독교 정당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8명, 81.8%가 기독교 정당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고 15%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기윤실은 이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에 대한 심각성, 목회자의 정치적 발언과 참여, 개신교의 소통과 통합에 대한 인식도 함께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는 2월 7일 여론조사 결과 세미나에서 공개됩니다. 그 이후에 기윤실 홈페이지에서도 설문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GN컴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요즘 이 조사 개요를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자, 아무튼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교회 내 갈등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교회 분쟁의 가장 큰 요인이 재정적인 요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바라본 한국교회의 모습은 싸움판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습니다. 불의와 세속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 내부 갈등이나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싸우는 모습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데요. 재정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갈등이 잦은 것도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교회 분쟁 유행과 이에 따른 상담 경향을 분석해 봤더니 교회 내 발생하는 분쟁의 주요 원인은 재정 전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 분쟁이 100건이라면 이 중 28건 정도가 재정적인 문제로 나왔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부설 교회 문제 상담소가 2019년 한 해 동안 교회 8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 100건 중에서 재정 전형이 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정 전형 이 문제는 5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교회 정관이라든가 헌법, 교회 운영에 관한 건이 14건이었고요. 인사 및 행정의 전행 문제도 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안의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한국 기독교 하예중정원에 접수된 한국 교회 분쟁 사례와 유형에서도 50%가량이 재정과 인사 문제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교회가 가난할 때는 이런 분쟁이 없었는데 교회가 외적으로 커지고 교회 재정도 커지면서
덩달아 이제 분쟁과 갈등도 커지는 것이 이게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교회 분쟁과 갈등 자체를 줄이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이런 재정 전횡 같은 사례도 고착화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회 분쟁을 유발하는 주 원인이 목회자와 장로인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목회자와 장로 같이 교회 내에 영향력이 강한 직분일수록 다수의 분쟁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예, 목회자와 장로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내려놓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분쟁의 소실을 줄여야 하는데도 담임 목사의 경우 교회 분쟁을 유발하는 주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예, 83건의 상담 중 무려 60건, 그 72%가 담임 목사로 인한 분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 당회나 장로가 10%, 기타 7%, 목회자 가족이 5%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은 분쟁을 나누는 목사의 동조해서 분쟁을 더욱 악화시키는 직분으로는 장로가 50%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전횡을 견제하고 중재해야 하는 장로와 당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은 한국교회의 큰 구조적인 문제라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네. 교회 문제 상담사 측도 당회와 장로들은 목회자 전횡을 견제하기보다 도리어 목회자를 비호하고 분쟁 유발에 동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교회 운영의 주체가 되는 목사와 장로가 본인의 이익을 유리하게끔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한국 교회의 변화나 개혁도 요원하다고 그렇게 뼈아픈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다른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그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정말 전 세계가 지금 비상인데요. 네. 교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좀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앞서 보도도 있었지만요. 신종 코로나에 대한 경계 단계가 높아지면서 기독교계 집회나 수련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을 줄이는 데 노력이 한국교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30일 서울 잠시 학생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We Love Fiesta in 서울이라는 콘서트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네. 이 콘서트는 5,000명 규모의 대형 공연이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자진해서 행사를 취소하고 티켓비도 전액 환불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스타도 역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홍콩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홍콩 청소년 코스타 캠프를 전격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네. 성락 성결교회도 이제 중국 적견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기로 예정했는데 네. 단기 선교 계획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일부 교회 행사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봄방학에 교회학교 수련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던 교회들도 신종 코로나 여파로 취소나 연기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네. 한 신학대 관계자는 3월 개학 후에도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학교 체포를 잠정 중단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대형 집회와 중국 선교지 방문에 대한 자제 조정도 내려졌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기독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관련해서 협조를 당부했어요. 예. 질병관리본부가 배포한 이제 예방 행동 수칙에 따라서 집회나 행사 시에 이제 철저한 예방 및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성도들이 대형 집회나 행사에 참석시키지 않도록 자제해달라는 그런 권고도 했습니다. 예. 특히 소속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신변 안전 문제에 특별히 이제 유의할 것을 이제 권고했는데요. 철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중국 선교지를 방문한다거나 선교사들을 이제 본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권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원래도 중국 정부의 움직임 때문에 중국 선교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 현지 선교계가 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선교적으로 보면 신종 코로나 쇼크로 인한 영향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이고 심각하게 교회를 통제해 왔고 네. 우리 선교사들을 추방해 왔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제 종교 교회에 있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은 기존의 교회에서의 주일 예배나 집회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어서 그나마 소수로 모이던 모임조차 모일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선교사들 건강에도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서 활동하는 선교사와 목회자들은 기도 편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중국과 우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전염병에 하루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예. 중국 정부 당국의 기독교 통제와 핍박도 여기서 멈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예. 각 교단 선교부도 선교사의 안전 문제로 해서 본국 귀국이나 일시 이동권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무섭다고 할지라도 뭐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그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이 안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과도한 염려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은 막아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가급적 이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되 예. 교인 간의 이제 악수나 이 신체적 접촉은 이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또 교회 내에서도 이제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는데요. 네. 예배 시간에 이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기현 서울신대 예배학 교수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면 마스크를 쓰는 것이 무례한 것은 아니다면서 예.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배려하고 무엇보다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 중에 마스크 쓰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학자들은 몸이 심하게 아프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는 주일에 교회를 찾는 대신에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대체할 것을 조심스럽게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초대교회 시절에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할 때 불가피하게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성도들에게 성체를 이렇게 나눠 주었던 사례를 들면서 병상에서는 사이버나 영상 예배를 대신할 것을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예. 또한 노약자나 이제 환자들을 위한 이제 이 별도의 예배 공간을 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는 당분간 상당히 이제 지속될 전망이고 4월이나 5월 이제 절정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교회가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군요. 제안했습니다. 네, 그동안 기독교가 위기에 빠진 국민들을 돕는 데 앞장서 왔는데요. 이번 우한 폐렴에 대비한 구호 활동도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사랑밭은 우한폐렴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의 마스크 등 키트 지원에 나섰습니다. 사랑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이제 추가로 이제 발생함에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보육시설, 쪽방촌이나 다문화센터, 탈북 청소년 기관 등 사회적으로 이제 가장 취약한 대상에게 미세먼지 마스크와 이제 손 세정제, 손 소독제 등 같은 것을 1만 개 지원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원 지역과 이제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예방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계층 어르신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는 우한폐렴 감염증 예방 수칙을 교육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한국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확진을 위한 지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 위한 기도의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네.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회복되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예.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위험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철저하게 대응해야겠습니다. 황승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